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꿈을 꿨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기도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성암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규황입니다. 저는 5살이었던 1987년부터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던 2008년까지 천안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교역자로서 천안중앙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평신도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교회학교 학교장과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는 저에게 목회의 큰 스승님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천안중앙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순 목사님을 뵈면서 자랐기 때문에 첫인상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나올 때마다 이순 목사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저를 바라보셨던 그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분들이 교회 본당 밖으로 나올 때 당시 문이 3개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하나 있고 양쪽 좌우로 있었는데 이순 목사님께서는 늘 가운데에서 장로님들과 나가시는 성도분들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들은 양쪽에 계셨는데 성도분들이 본당에서 나오시면서 대부분 목사님이 어려우신지 좌우로 흩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가운데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인자하게 바라봐 주신 그 장면이 저에게는 늘 인상 깊은 모습이었고요.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순 목사님을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중앙교회 기관장 회의 때였습니다. 당시 중학생회부터 그리고 각 기관들, 그리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찬양대까지 그 회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면서 지난달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다음 달 예정사항을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2000년도에 고등학생이 회장이 돼가지고요.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리하시고 또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교회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은 제가 함께 참여한 중학생 회장도 있었고 저는 고등학생 2학년이었는데요. 제가 드렸던 보고를 들으시면서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또 질문도 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실로암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몇 명 참석을 예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2가지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자상하게 바라봐 주셨던 그런 인상이 있고요. 또 기관장 회의 참여를 통해서 목사님의 예리하시고 또 꼼꼼하신 면,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의 목소리까지 다 경청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성도 한 분 한 분을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깊은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사실은 천안중앙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중학생 회장 그리고 고등학생 회장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가 벌써 25, 6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늘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함께 소통하시고 그리고 또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목회에 반영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지금 와서야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천안중앙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났던 5번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꿈을 갖고 있어서 목사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이틀 뒤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교황이 너가 좋은 목회자 되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마지막 문장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동시에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순 목사님과의 저의 개인적인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는 게 맞는 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사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순 목사님께 제가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목사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지금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기도해. 그리고서 본인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셨는지 하나하나 또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뒤에 제가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사님과 저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했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께서 송일의 사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에 산세라는 일본식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가니 또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신학교 MDB 과정 3년을 준비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목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이미 이루신 분께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 소위 말하는 천기누설이라고 할까요? 목회 비법을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과는 다르게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니 목사님을 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황아, 잘 들어. 나는 지금까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쉰 적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사실은 저에게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말씀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그 말씀을 곱씹어 보니 그것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요, 하나님 저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 능력 없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 힘 닿는 데까지 저도 매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과 저의 3번째 만남입니다. 4번째 만남은 제가 지금의 아내를 목사님께 소개해 드렸던 일입니다. 저는 연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을 연동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 목사님께 주례는 부탁을 못 드리고 다만 결혼 전에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서 천안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이제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아내가 뭐야, 안사람이라고 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까지도요, 지금 결혼 10년 차인데 지금까지도 핸드폰에 제 아내를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사람이라고 저장을 해뒀습니다. 아마 제 또래 중에서 아내를 안사람이라고 저장해두거나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너무나 가르침이 강력해서 지금도 저는 그냥 아내에게 안사람이라고 저장해두고 가끔 그렇게 부르기도 누구를 소개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서로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규황아, 잘 들어. 저에게 이제 항상 잘 들어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그냥 살아.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 그냥 살아. 그게 좋은 거야. 아마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하셨던 말씀 같습니다. 오해도 할 수 있겠죠. 아니, 처음에 이제 제가 결혼한다고 아내를 소개해 주는 자리에서 그냥 살라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아껴주셔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또 결혼 생활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5번째 그리고 마지막 만남은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안서동에서 살고 계실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제로 옮겨서 서울의 지금의 이제 성암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또 앉혀두시고 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주셨는데요. 혹시 이 종이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펜을 드시고 종이를 꺼내시더니요, 원을 하나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점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정점이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규황이 너는 여기 있어. 여기까지야. 알겠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너가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에 전념하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이 기도해. 그리고 성경을 깊이 봐야 해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5번의 만남을 돌아보면은 늘 한결같은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도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좋은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서툴고 실수도 많고 아직은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죄송한데 목사님 그 가르침 잊지 않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의 정점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소설 큰 바위 얼굴에 주인공 어니스트가 그 바위산에 있는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랍니다. 물론 소설과 뭐 전반적인 내용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꿈을 꿨고 신대원 입학하고 가정을 이루고 안수를 받고 지금 부목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순 목사님은 큰 바위 얼굴 같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 정신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그 바쁘신 목회 사역 가운데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도 저에게 주어진 길 최선을 다해서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